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 오늘 지금 모세는 아말렉과 싸움이었고, 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 꼭 싸웠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보았죠. 사울 왕이었어요. 오늘도 이 사울 왕과 연결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던가요? 참 겸손하고 순수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확 부을 때까지만 해도 아유,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휘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왕이 된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어이, 그렇지. 어이, 나밖에 더 있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 왕권에 이제 그리고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이 결국은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던 자신이었지만, 초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을 것이에요. 있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은 처음에 은혜입니다 했던 것들을 중간에 그만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고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비를 잘 넘으셔서 끝까지 그 순수함을 지켜내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싸워야 할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나 잊지 말아야지, 나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 한번 먹었다고 해서 안 잊어버리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잊어버리도록 하는 아말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한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될 대상과 아말렉과 싸워야 잊어버리지 않게 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영적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싸우려면 아말렉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영적 아말렉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흐르는 시간이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흐르는 시간이. 그렇게 순수했던 사울이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었어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바꿔버립니다. 자연도 바꿔버리고요. 제가 어릴 때 그 살던 고향 내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내과에 가서 보았더니 내과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서 봤더니 옛날에 내가 보았던 내과가 아니더라고요. 깎이고 침식되고 더 넓어지고 또 어떤 데는 좁아지고 물도 형편없이 적어져 버리고, 자연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도 변합니다. 또 사울 같은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왕이여 왕이여 할 때 그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그걸 꼭 붙잡는 싸움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싸워야 될 아말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신이 싸워야 될 아말렉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다윗하고 싸우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의 품격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일입니다. 6.25 때 북한의 고향이었던 한 10살 된 소년 하나가 월남을 하게 돼요. 이 소년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허기진 배, 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 굶지 않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무슨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빌리라고 하는 미국 사병을 한 사람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심부름 등을 해주면서 근근히 밥을 굶지 않고 조금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빌리는 이 소년을 자기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북한군의 포탄이 기름통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곁에 있던 이 소년이 큰 화상을 입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빌리라는 병사는 늘 찾아와서 이 소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빌리라는 병사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모자 공장에 취직을 해서 기술을 배웠고 결국은 모자 공장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세계적인 모자 공장으로 일궜습니다.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은혜, 내가 은혜를 입었던 분이 있구나. 잊어버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의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6.25 전쟁 동안에 한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빌리라고 하는 분을 찾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36년 만에 뜨거운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세계 모자 판매량의 세계 전체 35%를 차지하고 있던 영안 모자 백성학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영성,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심성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사울 왕은요,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이 백성학 회장처럼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16편 기록할 때는요, 상당히 다윗이 그래도 나이가 좀 지난, 나이가 좀 든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입었다고 할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에 입었다고 할 때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겼습니다 경험했죠. 그리고 세월이 상당히 흘렀어요. 110편, 116편 이 시를 지을 때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했던 사람. 그래서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끝까지 은혜였다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진짜 그거 은혜였어요 하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숫자적으로, 수치상으로도 보편적으로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그걸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통계상으로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0분의 9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다 잊어버리고 은혜 아니었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상 통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은혜였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9사람들에게 더 주지 않았던 축복을 이 사람에게는 더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세보세요. 손으로 꼽아보세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아래층에 1층에 가 있는데 우리 최욱성 권사님 잠깐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젊은 나이에 홀로 돼서 자식 둘 키워내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를 하나님께 한번 결심해서 헌금을 한번 드릴 생각이에요. 특별하게 한번 작정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예.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손으로 꼽아보세요. 세어보세요.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십시다. 사울은요, 단지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것만으로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시간의 흐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산천도 바꿔버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고향의 모습도 바꿔버리고요,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 바꿔버리고, 받았던 은혜도 싹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그렇게 은혜였다는 것이 단지 세월이 조금 흘렀을 뿐인데 은혜라는 감동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당연한 일상이 되어서 감사의 눈물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너 다윗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시간이라는 아말렉과 싸워서 언제라도 은혜라는 것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좀 지났어도요,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싹 입 닦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눈물로 감사해야 하고 기쁨으로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크게 여길 줄 아는, 문둥병자들로 치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어떤 아말렉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말렉이 될 수 있을까? 익숙해지는 것이 아말렉이 될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때로 유익이 있습니다. 걷는 것을 아장아장 걷는 것을 배우는 아이가 한 걸음씩 떼다가 걷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달리기까지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동굴에도 처음에 들어가면 깜깜하죠.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사물을 조금씩 판단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익숙해지면 좋은 면도 있어요. 새벽 예배 한번 모처럼 마음 먹고 하루 갔다 오면 안 되겠어, 다음 날은 못 가겠어, 이렇게 되지만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시간쯤 되면 눈이 떨어져요. 그런 유익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하지만 그런데요, 익숙해지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익숙해지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무뎌짐이라고 하는 아말렉이에요. 무뎌지는,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무뎌져 버리는, 이건 아말렉이에요.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죠. 원래 언약궤는 누가 메고 옮겨야 됩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소의 수레의 실에서 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내온 것을 본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손을 뻗어가지고 이걸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 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중단되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 가하드 사람, 블레셋의 가하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사와 오벳 에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사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전체 총책임자예요. 지금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평생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언약궤를 소의 수레에 싣는 불경을 저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 보냈다고 자신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한 거예요. 소의 수레에 실어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소의 수레에다가 실어서 돼요. 거기다 실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블레셋 사람들은 무지하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그의 백성들은 그렇게 저지른 건 불경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자인 우사를 중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불경을 저지르고 맙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됐던 것이죠. 또한 순간 언약궤를 손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확 붙들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쭉 해오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무뎌짐으로 바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무뎌졌습니다. 경외감도 무뎌졌습니다. 결국 불경스러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복을 받습니다. 똑같은 언약궤를 동시대에 이렇게 연결된 사람인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지만 무뎌진 것도 없습니다. 또 그는 다윗이 자신의 고향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그 골리앗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각인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며칠 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해야 할 이름이었고 두려워해야 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그거를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십니다. 결국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자격이 있고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레위인 웃사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그 좋은 장점을 무뎌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경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이름도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무뎌지지도 않았고 불경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 볼까요? 사울 왕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입니다. 내가 나 같은 게 왕이라는 소리를 듣다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고개를 숙이다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밤을 새워도 그 감사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왕의 자리가 익숙해지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눈물 나던 은혜는 간 곳 없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고집만 버글거리고 남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적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은혜인데 그것을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속에 가장 가까이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싸웠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싸워야 할 아말렉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싸워야 될 아말렉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부평중앙교회라고 부평역전 앞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들은 맨 뒤에 예배 시간에 앉죠. 그래서 혹시라도 뒤에 또 무슨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바로 조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앉습니다. 저도 늘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앙교회에는 지금은 이제 다시 건축을 해서 이제 없어졌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마당이, 조그마한 마당이 한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구본이 이렇게 있어. 아이들이 그거 뱅뱅 돌리고 놀 수 있는, 또 시소도 뭐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로서 여기 예배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혹시 예배 중간에라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치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를 예배 중간에도 한번 돌아보는 거는 이게 사역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배 중간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돌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그날은요, 사역 때문에 돈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 예배가 상당히 좀 길면 중간에 한번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배가 너무 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일어나는데 나는 교육자니까. 그래서 한 바퀴 나가서 휙 둘러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최영수 전도사님은 교회 전반을 눈에 담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예배 시간에 아이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돌아보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거기 지금 그날은, 다른 때는 모르겠지, 그날은 거기 나와 있는 건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충격받았어요. 내가 만일에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예배 시간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와가지고 휙 둘러서 여기 와서 서 있겠는가? 내가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눈이 빠지게 목사님의 설교하시는데 집중했을 것이다. 아멘. 사모하고 맨 앞에서 예배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익숙해졌고 그것이 결국은 무뎌졌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지경에까지 내가 오게 됐구나. 제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찬양팀 또 성가대 이렇게 할 때 본당에서는 연습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 특별하게 막 관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이걸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가대가 됐건 찬양대가 됐건 여기서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릴까 봐서,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무뎌질까 봐서 다혜 목사가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내가 지켜줘야 돼. 훨씬 여기서 하면 또 효율적일 수,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연습만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다혜 목사가 이건 막아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연습도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연습하지 마세요. 이게 왜 익숙해져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개인적으로도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싸움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말렉은요, 나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이라는 곳에 영적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였구나, 지금도 은혜구나 할 때까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언제냐?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아담을 유혹했던 그 아말렉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말렉은 이상하게요,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의심이 생기도록 합니다. 신앙생활 해봐야 별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주일도 꼭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지켜야 되겠어? 하지만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말렉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빈틈이 보일 때 공격을 해요. 기도의 힘이 떨어지면요,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우리 속에서 간절함의 힘이 떨어지면요, 아말렉이 우리 속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옛사람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수고의 헌신을 교회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사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조금 더 해봅시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기 국가를 세우는데 인생을 쏟아붓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그리고 왕이 됐다면, 사울은 초대 국가를 세우는데 장군이 되어서 나가 싸운 공로가 있습니까? 자기 재물을 털어서 국가를 세우는데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를 세워보자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덜렁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땀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눈물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는 왕이 됐지만, 그러니까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수고를 해서 국가를 세우는데 그가 수고했다면, 마치 개척교회를 한 목사님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듯이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85명의 제사장들, 여인들, 아이들, 소, 양 전체 진멸해버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내 땀이 들어간 나라를 세우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슴없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원인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자신의 진액이 들어가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액을 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요, 진액이 들어가야 아까운 게 있는 거예요. 내 진액이 들어가야 담임 목사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내 진액이 들어가야 장로님이 아까워지는 거, 권사님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각 부서들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으면 이렇게 불경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깝지 않아요? 내 땀이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땀을 쏟으셔야 합니다. 눈물을 쏟으셔야 합니다. 진액을 쏟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말렉과 싸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첫째는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면 아말렉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울 왕에게는요, 당시 제사장 가문인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울은 그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 모두를 죽여버림으로 축복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아깝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자기 땀이 1도 안 들어갔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죽여버리고 싹을 잘라버리고 마음대로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말렉 제사장의 기도와 영적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의 최선봉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따라서 합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 뭐였어요? 손을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지지만 손을 들면 이겼던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겼어요. 동시에 나의 꾀, 나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아말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의 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두 손을 드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이면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이면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십자가이면 암도 이길 줄 믿습니다. 가정의 풍파도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 연약해지던 것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갈망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꾀를 내려놓으시고 나의 수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난날의 허물을 덮어주고 새 일을 주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작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지난날의 허물을 덮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별하면 그 순간부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되, 내 속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되, 내 속에 있는 아말렉과 한편이 되는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